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후라는 말은 그는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예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선지자 예후는 하나니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아사왕을 유다의 아사왕을 책망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의 아들 예후도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바하사를 꾸짖고 후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한 것으로 인하여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그런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임하고 있고 선지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은혜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400여 년간 침묵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때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주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서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바하사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예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티끌에서 들어 라고 하는 표현은 진토에서, 흙에서 들어 썼다는 얘기입니다. 바하사는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유력한 지파 출신도 아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과 비교된다면 집안도 유력하고 아주 제일 큰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죠. 여로보암은 백성에게 들었었다라고 하는데 바하사는 티끌에서 들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냥 주권자가 되게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 위에 주권자가 되게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하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왕이 된 것으로. 도대체 권력이란 무엇인데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바하사도 마찬가지고 권력만 잡으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권력이라는 것은 시간을 잃게 만들고 기쁨이 영원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경험해보지 알고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 잠깐 살아서 누리는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지 참 애통할 따름입니다. 바하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로보암을 쓸어버리는 그 일엔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하사 역시 주 안에서 비참한 운명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는데, 그런데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는 바하사뿐 아니라 바하사가 얽힌 모든 사람들이 그 운명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도 저주의 운명에 속하였고 자기가 하는 모든 사람을 저주로 끌어내리는, 그것이 바하사에게 남은 운명이라는 거죠. 5절에 가면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바하사의 아들 엘라 역시 14절에 가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시니컬한 느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행한 일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알지 않느냐, 이런 거죠. 마치 무슨 재벌 회장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업적을 세웠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경제신문 같은 데 찾아보면 알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성경이 기억하는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하사는 주님을 버린 자이고 주님의 뜻을 떠난 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받을 것은 이제 꾸짖음밖에 없는 거죠. 바하사가 죽은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불과 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신하 시므리가 모반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시므리가 이 바하사의 집안을 진멸했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11절에 보면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가족은 그렇다 쳐도 친구들까지 바하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던 거죠. 이것을 성경은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운명에 처했을까? 13절에 보면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범죄하였을 뿐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이 죄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열매, 인간의 죄의 결과가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멸망으로부터 그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서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죄의 멍에에 묶여서 땅으로 추락하고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운명일 뿐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 죄에서 우리를 씻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록을 세상이 무엇이라고 기록하던, 우리의 업적을 세상이 무엇이라고 칭송하던 그것은 주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록되는 일, 주님이 바라보시는 일, 주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가 있고 우리의 존재가 생겨나는, 존재가 일어나게 되는, 존재가 기억되게 되는 그 영생의 비밀, 그 심령의 비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 그것이 책망이든 칭찬이든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고 아직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이 임할 때에는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